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갑시다. 뭘 지으실래요? 무엇을 지어가시렵니까? 가정을 지어가고 교회를 지어가고 또 귀한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그렇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능력과 복음을 말미암은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들, 그런 것들을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계속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지요. 네,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갈라디아서는 몇 번째 여행 때 지었다고요? 역시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난다니까요. 네,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4개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그곳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순회, 회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개의 교회에 각각 돌려가면서 읽으세요라는 그러한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4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의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선생님들이 와요. 예루살렘에서 선생님들이 오니까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만 말고요.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고요. 거기에다 율법도 조금 지켜서 그렇게 하면 더 풍성하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은요. 바울이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사도인 척, 인기 있는 척, 사람들이 인기 끌어보려고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요?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님들이. 여러분, 어디서 왔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워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소식을 가장 기다리세요? 요즘에 어떤 소식을 가장 듣고 싶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소망하세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제가 요즘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안 기다리세요? 아무 소식도? 기대하는 소식이 요즘 없으시군요. 삶에 대한 기대가 없으신가요? 바라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에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예배에 나올 때도 언제 우리가 한번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설레었던 적이 언제십니까? 오늘 야매 눈물이 쑥 날라다가 쑥 들어갔어요. 순간 저희 마음속에도 내가 예배드리면서 설레었던 적이 언제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그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소식을 기다립니다. 주식이 올랐대. 뭐 이런 소식을 기다리세요. 또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대. 드디어 내가 연봉을 1억을 찍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했는데 내가 팔자인데 거뜬하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은 소식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자수성가 한 중산층의 한 멋진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도 하고 재테크도 잘해서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연금도 잘 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갑자기 확 오른 거예요. 주위에서 엄청 부러워했겠죠. 우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확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껏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이제 슬슬 정리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자산을 정리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오래된 빌라는 오피스텔로 바꾸고 퇴직금은 ETF로 바꾸고 이제 여유롭게 살아야지. 이제 노후를 준비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은 이제부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록 ETF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손에 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고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결과는 뭔가가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의 세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를요, 복음을요, 그냥 사람들 조금 착하게, 사람들 조금 낮게 만드는 어떠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점점 젖어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이 순간 또한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른 채,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젖어들고 또 젖어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벗겨내는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던져졌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는 그 소아시아 지역은 영지주의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낮은 것이야, 육적인 것은 천한 것이야 라고 하니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육적인 것은 천한 것이니까 함부로 막 해도 돼. 그래서 쾌락주의가 막 내 몸을 마음대로 굴려도 돼 라는 쾌락주의가 막 넘쳐났고요. 육신은 그냥 저 밑에 것이니 우리가 스스로 힘들게 해서 스스로 절제해야 돼 라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지역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것만은 안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요. 이러한 선생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 외에 요즘에 이제 제가 노회랑 서류를 계속 이만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금폭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됩니다라는 것들을 저희 목사들은 노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노회의 서명과 도장을 다 받아야 돼요. 계속 도장을 막 찍고 막 서명 받고 막 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도장을 꽝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증을 하나 받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딱 새겨두면,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게 도장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2주 전에 한번 이야기 나눴어요. 마음이 정말 편하겠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찬양대를 10번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 이해가 된다면, 그렇죠? 10번을 하게 되면 구원의 확증이 여러분에게 나갈 겁니다 이런 것이 딱 증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편하겠어요. 이게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저 피아노 반주도 좀 해야 되고 건반도 좀 쳐야 되고 앞에서 찬양기도 좀 해야 돼. 그래야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교사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에이 아닐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라는 이야기는 좋다라는 이야기고 앙겔리온이라는 얘기는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만 썼을까? 아니요, 교회에 쓰기 전에 다른 곳에서 먼저 썼어요. 여러분, 우리 그 초대교회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요. 그 뜻을 바꿔버립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도 이미 로마 사회 속에서 쓰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자, 비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프리에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거기서 비문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비문이 어떤 비문이냐면, 누구에 대한 비문이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비문이에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이룬 업적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비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 비문에 쓰여진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신 제우스께서 인류에게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질서와 평화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간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며 그의 탄생일은 새 시대의 첫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문을 살펴보니까요, 구원자라는 말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여기서는 복수였는데 유앙겔리아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비문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복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주식이 올랐네 이런 얘기들처럼 기다리는 소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식이냐?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에게 왔어요 라는 소식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 내가 섬기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쟁을 해서 노예를 많이 잡아왔어요 라는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란 소식이 들리면 내가 섬기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많은 사람을 쳐 죽이고 많은 재물을 약탈해 왔어요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봤던 거예요. 그가 바로 구원자이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어서 선포한 것, 그 이야기에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선포한 것,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비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비문은요,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치며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냐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힘을 가지고 억누르며 빼앗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라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 이제 아우구스투스 말고 예수 믿으세요. 자, 이제 아우구스투스 소식 말고 예수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들을 하나씩 바꿔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은요, 힘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거, 누군가가 내 욕심을 채워주면 그게 복음이었어요.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폭력을 사용해서 짓밟아서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었는데, 이걸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에 로마의 통치 아래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낌 잘 안 오시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하고 한 번만 하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일제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요? 폭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라고 외치며 생명을 내던진 사람들이 당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로 인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니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체제에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야기의 특징은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더 이상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에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론으로 성경을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은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 서로 잘 보라는 거예요. 잘 거슬러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생명을 걸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당에서 찬양하면서 그냥 손 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외치면 돼 정도가 아니었고요. 모이면 잘못하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반역자이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며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 잡아 죽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고 사울의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아우구스투스요? 그래요. 많은 노예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많은 물질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많은 위대한 황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더라고요. 오직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더라고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요, 죄를 더 짓게 하더라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도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마음이 눌려 있어요. 어떤 것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저는 여기서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충분히 뭔가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는 순간 거기서는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퍼밋을 받아야만 할 수 있게 된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법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전에 지었던 죄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었던 연약한 모습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며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요, 우리를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한 거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거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먼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속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을 채워야지 라고 오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서 콕 집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우리에게 어떤 권한과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는데요, 우리의 자격과 권한과 어떤 행동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뭔가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뭔가가 막 그렇게 행동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강한 충동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옷 입은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계속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요, 우리는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전도하는 동아리에 이렇게 속해 있었어요. 여호수아 전도단이라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데, 그 전도단에 모이면 이렇게 모여서 그 교회 학교 그 언덕 위에 모여서 세게 기도한 후에 어디를 가냐면 지하철 전도를 갑니다. 역과 역 사이에 서로 검증을 해요. 복음을 얼마나 재미있게 풀어낼까, 이야기해서 재미없으면 아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길 다니던 그 동서울 터미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계속 이렇게 하고 한 10명, 20명 이렇게 만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마다 네,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멘이라는 말 한마디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네,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에 익숙하지만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평생 함께 교회 예배드리려고 집에서 애쓰고 공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도 정말 한번 나오는 것이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 또 이제 함께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번의 재앙을 이렇게 예비해 두시지요. 그 10번의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시지.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렇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사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10번째 심판을 행하실 때 이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걸 갖고 판단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은 성가대를 몇 년 했는지 그거 갖고 판단하시나요? 교사를 몇 년 했고 몇 대째 믿었는지 그거 갖고 판단하시나요? 아니요. 딱 하나. 뭐예요? 문 앞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으면 그 문을 건너갑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기를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계속해서 미혹되더라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천사는 건너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의 죄를 대속합니다 라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역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 보혈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찬양하고요, 나 이렇게 봉사하고요, 나 이렇게 헌신합니다. 누구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더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느냐?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외에 너희의 행위를 덧붙이려 하느냐?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요, 지금 시대니까 좋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였으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되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겠어? 바울이 너희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이라는 말은요, 또 다른, 또 하나의 부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끝이 다른 걸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요, 복음이 있는데 그래요, 조금 비슷한 다른 거, 그래요, 구원인데 조금 이렇게만 하는 다른 거. 아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 갖고 싸워갑니다. 평생 이것 갖고 싸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요, 가짜예요 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햇볕이 너무 잘 들어서 제가 화초를 이렇게 키웠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화초도 잘 키우고요, 좋아하고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피부도 예민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초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 화초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꼽아놓는 거 있잖아요. 안 키우세요? 매번 꼽아놓고 키우는 거 있어요. 영양분으로. 그러면 그걸 꼽아놓으면 이파리도 광이 이렇게 바짝바짝 나고 잘 자랍니다. 햇볕이 많지 않아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걸 꼽아놓고 이렇게 있다가 서랍을 이렇게 뒤지는데 제가 안 먹던 영양제가, 비타민과 영양제가 있는 거예요.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에게 좋은 거면 식물에게도 좋겠지? 그래가지고 갈았어요. 매우 곱게 갈아가지고 그 영양제 안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녹여야겠지? 영양제 안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화초들이 시들시들 화초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화초들이. 저는 그래도 사람에게 좋은 거니까 얹어주면 잘 자라겠지라고 열심히 갈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갈았는지 정말 곱게 갈았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가끔씩 그 생각도 해요. 저에게 순수한 복음이 필요한가 보다. 김치찌개에다도 이것저것 막 넣기도 하고, 뭐 영양제에다가 이것저것 섞기도 하는 거,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요, 딱 하나예요. 왜 유일하신 독생자냐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딱 하나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이것저것 섞어놓지 않고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에게 올 수 있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그저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죽음이며, 그 외에는 모두 가짜이며, 그 외에는 모두 다 헛된 길로 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에 가장 센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경고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저주라는 단어는요, 매우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만일 어떤 사람이라든지라도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냥 좋게 좋게 해. 뭐 요즘 시대 교회도 옛날 같지 않은데, 예배당 예배 드리는 사람도 옛날 같지 않잖아. 숫자도 적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어. 또 재미있게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듣기 싫은 소리 좋아하냐?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면 다 올 거야. 교회 오면 복 받고, 교회 오면 부자 되고, 이런 얘기만 해봐. 그러면 예배당이 꽉꽉 찰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일갈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하고 듣기 좋은 소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하고 듣기 좋은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고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요, 예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예수 아닌 다른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는 식구들과 더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의 삶을 열어놓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황제를 통해서 폭력과 힘과 권세로 나의 일속을 챙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이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 은혜가 넘쳐나서 하십시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십시다. 그것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처음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도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또 지내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혹시나 그 복음이 아니라, 그래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스펙을 쌓아야지.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야지. 무슨 교회를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값을 치렀어. 너의 값은 이미 치러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의 값을 이미 치렀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너는 충분해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을 바라며 오직 그 안에 서 있으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황제의 복음, 번영의 복음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야 라고 외치는 복음의 순수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뒤집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나아갔는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 앞으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